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생의 걸음이 나그네 중에서라도 주를 찬양하는 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종에게 주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싹을 내고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 추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자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김대성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빈이 12월 23일 날 제대하는데, 제대하면은 우리 교회 지휘자로 봉사하게 기도해 주세요. 뭐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악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이야, 우리 교회 지휘하면 되는데, 오늘도 보세요. 성가대 보면 몇 사람이 빠졌는데 조금 힘이 딸린 것 같죠? 지난주보다 음이 조금 딸리잖아요. 홍승희 의사님 아파가지고 못 나오시고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정희 원사님은 어디 가셨나요? 시골 가셨네. 그렇고 우리 김종삼 선생님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못 나오시는 이유를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건강하게 오래 살면 참 감사하죠.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영상이 하나 떴는데, 김형석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거의 한 110세 가까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건강해요. 그분하고 그분의 제자, 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제자, 그분이 뭐 재벌이더라고요. 그분이 90몇 세예요. 두 분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이 뭐 자기 제자가 90몇 세니까 참 복 받았죠? 나도 100세 살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놓은 수치를 보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니까 80세까지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30%가 산답니다. 이 80세 넘으신 어른들 있잖아요. 복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예배 장소에도 와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뭐 누워서 7, 8년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 가도 뭐 나중에는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걸 사드린들 먹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옷을 사드린들 입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뭐 알아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 저는 큰아들이라고 좀 애착이 있는가 봐요. 다른 자식들은 알아보지도 못해. 만 90세가 넘기까지는 그러면 얼마쯤 살겠냐? 불과 5%에 불과합니다. 참 우리 지근사님 보면은 참 대단하세요. 아니 90이 넘었는데 그 먼 곳에서 혼자서, 너 뭐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지하철 타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딸 집에 와서 딸도 못하는 일을 다 해요. 저런 엄마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니까 그렇지요. 건강하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인생의 때가 있는데, 통계청에서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나이는 76세에서 한 78세까지 건강하게 산다. 하여튼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 각자 자기 인생의 때가 있죠. 뭐 자기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긴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밑에서 잠깐 있으면서 교회 달력이 있잖아요. 보니까 오늘이 11월 9일이잖아요. 아이고, 올해 25년 다 지났네. 근데 하루가 24시간이고 하루가 1440분입니다. 근데 저런 거 잘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돈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뭐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 왜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야 그 적립이 쌓여요. 근데 젊은 사람들 그거 한다더라고. 저는 속으로 그 시간에 딴 걸 해야지 뭘 그걸 쳐다보고 있어. 이 보고만 있으면 뭐가 적립이 된대. 그럼 그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처럼 쓸 수 있는가 봐요. 안타깝다. 그때 공부를 하든지 그 철학과 김영석 교수처럼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내가 90대였을 때도 뭘 좀 공부를 좀 할 건데 이런 말 하시더라고. 할 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때잖아요. 하나님의 때. 오늘 여기 6절에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때라는 이 글자가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고 헬라어는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이 수료를 하게 돼 있어요. 의학 과정을. 그게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겨울에 동계 강좌한다고 올라갔습니다. 2주간 하는데 아무래도 2과목을 못 하겠더라고. 패스를 해야 되는, 시험 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한 가지만 하자 해서 라틴어를 먼저 패스하고, 헬라어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 때 패스했습니다. 아니 중간에는 뭐 패스할 시간도 없어요. 어렵더라고. 저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35년 되니까 헬라어 성경책 한 번도 안 펴봤습니다. 이번에 한번 펴봤습니다. 고 목사님은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고 목사님은 신학 대학을 졸업하시기 때문에 거기 총신의 신성자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아, 그런 분이 있다. 잘 가르친다. 고성도 목사님은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헬라어를 하세요. 근데 뭐 저는 뭐 패스했기 때문에 그냥 패스로 끝내버렸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의 때,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내 때, 너희 때,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너희 때라고 할 때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내 때라고 할 때 그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그 때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기적을 안 일으키셨으면 이해가 돼요. 아, 멀었는가 보다. 그런데 금방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그때 말하는 그때는 호라라는 뜻입니다.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앞으로 우리도 절기가 가까워오죠? 성탄절 가까워오잖아요. 성탄절 늘 12월 25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평일날 꼭 주일 예배처럼 드리는 날이 딱 하루 있어요. 12월 25일 날입니다. 그날은 딱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해져 있죠. 그게 오늘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너희 때입니다. 우리 생일 있잖아요. 그게 너희 때입니다. 성탄절, 그게 너희 때예요.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 시간 딱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가을입니다.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습니다.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우면 초막절에는 12살 넘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서 잔치를 하는데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합니다. 대단하겠죠? 7일 동안 잔치하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7일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 년, 월, 일, 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가면은 말하자면 풀로 막사를 지었다 이런 뜻인데 그 어떤 풀,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근데 이게 광야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정주하면서 집을 짓는 거니까 어떻게 짓겠어요? 점점 잘 짓겠죠. 작년에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 올해는 좀 바꿔보자 하고 또 더하고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 초막절 나무나 풀만 갖고 해야 되는데 나무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알록달록한 리본도 붙이고 요즘 같으면 거기 반짝반짝하는 것도 붙이고 온갖 걸 다 하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여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니까 6월절 또 초막절 그다음 또 뭐죠? 맥추절 이때는 1년에 3차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장식을 하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런 잔치 갈 때는 옷도 신경 쓰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이 화장도 신경 쓰고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굉장히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동생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아니 예루살렘 가셔야죠. 왜요? 실력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루살렘 가서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믿지도 않는 동생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어떤 주석하는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원래 지파가 어디죠? 유대 지파잖아요. 누구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계보로 보면은 다윗 왕의 계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형제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왕의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형님이 한번 가서 능력을 한번 보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가서 한번 세게 한번 하고 나시면은 온 사람들이 다 형님을 왕으로 모실 텐데 한번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니만 잘 되면 된다. 그게 부모의 자랑이에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초막절에 형님도 가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왔다는 호라라는 그때는 그럼 무슨 때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게 카이로스고 그게 호라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6절에 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때를 놓고 집중하죠. 저는 인생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군에 가니까 별 할 일이 없더라고, 심심하고. 그래서 군에 가면 다 수첩을 조그맣게 하나 줘요. 볼펜도 줘요. 그걸 가지고 모든 인생 계획, 그 당시 한 60세까지 내가 계획을 다 했어요. 내가 며칠 날 입대했으니까 며칠 날 제대하는구나. 그러면 나가서 뭘 하고 쫙 적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의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 때를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 계획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산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때를 놓고,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때를 놓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목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낼 그 시간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내 때는 아직 안 됐고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 가라. 예수님이 초막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요, 아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오늘 7장 6절에 있는 내 때라고 말할 때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계획을 가지고 살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8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때가 호라라는 건데, 이 사실 이 성전의 연복에는 그 여인들의 뜰 안에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내들인 의회가 모이는 방 바로 옆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호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놓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내 이름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모든 묶인 걸 풀고 갇힌 걸 열고 주의 천사가 그를 이끌어서 밖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뭐 베드로도 잘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탁 와닿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사실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고난이고 십자가가 피했으면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뭐 죽으심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망하는, 그래서 슬피 울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몇 헬라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뭐 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도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천까지 해서 완성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에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도 호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4절에도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13장 32절 31절 32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할 때 그 기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때와 시기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믿음의 걸음에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이 땅의 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애가 달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부활 성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열매되는 축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 속에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